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3년여간을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고 또 그 3년의 은둔 생활을 마치고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 선교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1차 전도,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 기록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년간 2000km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여기 나온 또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간 4,500km를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년간 4,500km를 이렇게 다닌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죠. 로마행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3년간 약 3,000km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사역 기간 약 20년에서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20년에서 최소 20년에서 25년 정도 주님의 이 사역자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2년 가량을 이렇게 선교 여행에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되었고 그가 다녀간 거리는 모두 한 14,000k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간이나 이 거리로 생각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많은 그런 거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오직 걸어서 도보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탄 것도 낡은 선박을 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갔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 걸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지역은 행정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나오는 대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종교적인 배경은요, 헬라 로마의 다신교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헤르메스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전에 이런 황제를 숭배하라는 강제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어서 당시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민속 신앙도 많이 그 당시에는 뿌리 내리고 있어서 마술사라든가 주술, 점을 치는 이런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도 이렇게 깊이 민간 신앙이 사람들 사이에 뿌리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유대교 회당도 있었습니다. 이런 회당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 이 구약의 성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주해 와서 회당을 세우고 이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이런 유대교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의 종교적인 배경은요. 우상숭배 지역의 이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요. 뭔가의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오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돈을 태운다든지 뭐 특별히 이상한 행위들을 많이 강요를 해요. 그렇게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우상 숭배 지역의 근본적인 특징이 이런 뭐 구술한다든지 뭘 이런 특별한 행위를 한다든지 행위를 강조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런 조금이나마 이런 풀어주는 그런 역할로 이런 종교들이 이 우상 숭배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도 우상 숭배가 발달되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런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 것은요. 가장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징은요.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런 모든 주술이나 우상, 숭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뭔가의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시에 이런 갈라디아의 종교적인 배경도 많은 사람들의 이런 두려움에 이끌려서 우상을 각종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이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거기 회당에 가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설교를 하자 많은 이방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켰던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이런 그 바울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결국 바울 일행은 선교 일행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 간 곳이 바로 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옆 동네죠.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도시에서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리 도시 전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자 도시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바울을 찬송하는 쪽과 또 바울을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런데 이 반대하는 쪽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그 첩보가 들어오자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이고니온을 또 떠나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 지역이 바로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바울 일행은 또 도시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 가자마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이런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해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이 외부에서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또 바울과 그 일행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을 뻔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갖다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돌 사이에서 바울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이 살아난 후에는 또 바로 이 선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쫓겨났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씩 더 방문을 하게 돼서 여기 보면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또 더 한 번씩 가면서 그 당시 믿었던 자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내용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고 또 그곳에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 거죠. 교회의 예배가 시작되도록 도와주고 또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요.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고 정말 어려움을 돌에 맞아가면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런 환난들을 다 이겨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예수님 믿으면 또 뭐 어려움을 겪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을 겪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그 시절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아버지에게 형님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보았고 그만큼 핍박이 많았습니다. 환란을 겪어가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신앙생활을 이런 어려움 없이 힘든 거 없이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커져가니까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하는 것이 이런 어렵다는 것, 환란을 겪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있는 이곳 베트남에서 보더라도 환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직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베트남 타이빈의 까까인 지역에 까까인 교회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참 이분이 이 술에 취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데 예수를 믿겠대요. 그분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 믿고 고침받고 싶다고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부탁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몇 번을 방문하면서 그 집에 방문하면서 저와 그 현지 사역자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주고 다 버리고 그 집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웃들이 조상도 몰라보는 놈이라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핍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족들, 이웃들 이 모든 분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가서 그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주고 이렇게 그런 권면의 말을 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6번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베트남에서 보는 그런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그런 사역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앞으로도 환난을 겪어내야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은 뭐 신앙생활하기 편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신앙인 생활이 결코 쉬울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흔들리지 않는 더 깊은 뿌리 깊은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며 먼 길을 떠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죽을 뻔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다시 돌아가면서 복음을 더 굳게 믿으라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신이 떠났던 그런 안디옥이란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곧장 또 떠났어요.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믿은 것 같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울이 돌아와 보니까 또 속히 떠나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본질이 다른 복음을 따라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줬는데 바울이 돌아와 보니까 속히 바뀌어서 또 엉뚱한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정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했다는 것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곧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많은 돌봄도 필요하고 많은 그런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본질이 다른 복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거를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이전으로 돌아갔던 거죠. 자, 7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복음은 진리는 절대적인 거다.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그거 하나밖에 없다. 진리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다시 불안하게 만들어서 교란한다는 것은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향을 다시 바꾸었다.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음이었는데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왜곡하고 때로는 복음과 세상과 타협해서 복음의 변질이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된 복음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전했더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 누구나, 우리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경고를 하고 있죠. 허용할 수 없다. 복음의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가 그것 전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복음이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런 다른 복음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당시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절대 변질되거나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한 복음 너희들이 그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은혜로 의롭게 살아야만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로 의롭게 살아가야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의 복음, 그거 외에는 없다.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언짢아하고 싫어한다고 그걸 변질되게 전한다면 그건 굉장히 복음이 변질될 수 있겠죠.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대로 증거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히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진리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리에 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진리를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14장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또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모자를 쓰지 말란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반바지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 이 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또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복음의 진리가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인데 그때 이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그 내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내 결정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그 결정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결정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동인가,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파괴하는 행동인가, 나를 살리고 사랑하는 행동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그런 행동,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선택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행동은 아닌가, 또 믿음을 세우는 그런 행동인가, 그리고 덕을 세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교회 바깥에서도 내 행동을 통해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 바깥의 덕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덕을 세우는 게 아니겠죠. 나의 이런 선한 행동,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내가 끝까지 신뢰받는 그런 모습, 용서하는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면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이런 안 좋은 일이 되겠죠.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디아포라, 진리가 아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뭘까, 또 이웃들에게 또 칭찬받는 행동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문제, 오늘 복음의 진리의 문제는 다릅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는요, 방향을 결정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면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복음의 진리를 전함에 있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타협한다면 방향이 바뀌어요. 복음이 굽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서 엉뚱한 길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진리에다가 오늘 보면은 여기 아디아포라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복음의 진리처럼 가르친 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이런 걸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복음에다가 다른 걸 추가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다만 이 순간 뭐가 유익한가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복음의 진리인 양 가르친 게 갈라디아 거짓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추가해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방향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할 건 순종하고 또 금지할 건 금지하고 해야 될 건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말씀 외에 다른 걸 추가해요. 다른 걸 막 추가하고 율법적인 걸 추가하면 모자도 벗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추가를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복음의 진리를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만들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엉뚱한 것을 막 추가해요. 잘못된 거고, 또 반대로 오늘 말씀을 벗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다 뭔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크게 만들어요. 넓게 적용하게 만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말씀을 아예 벗어나서 살게 만들어요. 벗어나서 방종하면서 지 맘대로 삽니다. 그것도 또한 이런 방종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뭔가를 더 추가했다, 더 추가하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이단입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또한 방종주의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 앞에서는요, 말씀 앞에서는요, 항상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찾아오신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또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복음의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되면 상처가 안 되고 배려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될까, 그 아디아포라, 그걸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한 가지,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 늘 생각하면서 진리의 성령을 구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 부족한 부분에 열매를 맺어가고, 또 우리의 이런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진리를 더 확고히 붙잡고,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선택할 때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삶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